보통 투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느 분 강의를 듣다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우리나라는 너무 어려서부터 너무 많은 돈을 아이에게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 투자의 내용을 가만히 들어봤더니 뭐냐면은 나중에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곳에 취직해서 돈 많이 벌으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학원에 보내는 것들을 어려서부터 보내는 그 돈을 만약에 모아서 주식을 하나씩 사준다고 하면, 주식에다가 투자한다고 하면은 걔가 나중에 돈 벌어야 될 때 얘는 돈 쓰면서 산다는 거예요. 사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맞는 말 같은 거 있죠. 얘가 20살까지 대학 들어갈 때까지 매달 들어가는 게요, 교육비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만 아예 착착착착 모아서 야, 너 대학 들어갈래? 아니면 사업할래? 네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럼 목돈을 쥐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과열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자식에게 투자한다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교육에 투자한다는 얘기예요. 교육, 공부든 음악이든 운동이든 간에 적게 들어가는 게 없어요. 자식에게 신경 좀 쓴다 그러면은 보통 많이 돈을 쓰는 게 아닙니다. 그거 학원 안 보내면 마치 포기한 자식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우리나라는 자식에게 투자를 해서 나중에 이제 자식이 부모 좀 소원하게 하면은 배신당했다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못할 짓을 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투자하라고 하는 투자처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그렇죠? 예수님께서 생각보다 많이 말씀하셨어요. 아주 심도 있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두 구절이나 너희를 위해서라는, 다 너희를 위해서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 왜? 그때는 와요, 안 와요? 그때는 와요. 그때가 오는 거야. 애가 태어나자마자 너를 위해서 주식 계좌를 하나 텄다. 그러면 너 20살 때 줄 거야. 그럼 20살이 옵니까, 안 옵니까? 반드시 오잖아요. 우리가 죽을 때가 반드시 와요. 순교를 당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오시든지 간에, 이 세상에 살 만큼 살다가 죽든지 간에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말이에요. 그날이 막상 왔는데 뚜껑 열어보니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 일을 예수님이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너 걱정된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너는 분명히 뭐예요? 지금 천국에 올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면 제자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천국을 위해서 인생을 투자해야 할 거예요. 너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도 아깝지 않다. 이 세상에서 잘 살려면 어떻게 하죠? 열심히 돈을 법니다. 열심히 돈을 벌면, 이게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여유롭고 평화로울까요? 뭔가 좀 긴장도 있을까요? 약간 긴장도 있다고 그래요. 마음에 평안이 없다고. 사람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배우자도 제대로 만나지를 못한다. 얘가 내 돈 탐나서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사로잡혀 있으니까 이게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또 실제로도 돈이 많으면 어때요? 그걸 좀 뺏어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많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저쪽 중남미 이쪽은 그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막 보험을 굉장히 많이 들어놓더라고요. 유괴 때문에. 있는 집들은 더 심해요. 막 보디가드들도 붙여놓고. 이게 안심이 안 되는 거죠. 불안한 거예요. 왜? 자기가 돈이 많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삼지사방에서 다 자기 돈을 빼가려고 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근데 천국에 네 보화를 쌓아둬라.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그러면 뭐를 하면은 천국의 보화가 쌓일까?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몇 가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33절입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부자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당을 만들라. 곧 하늘의 금과 바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이 가까이 하는 일도 없고 좀도 없는 일이 없느니라. 19장 마태복음 19장 21절도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운전하고자 할 텐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이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이제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 1순위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구제하는 거다 이렇게 보셨어요. 왜?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았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부자들은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빈부의 격차가 지금도 굉장히 심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이루 말할 수 없이 빈부의 격차가 컸습니다. 예수님께서 들판에서 그냥 이렇게 주무시고 이렇게 하셨던 것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위화감 주지 않으시려고 그러셨던 것 같기도 해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집도 없이 정말 뭐 잘해봐야 뭐 있는 사람들이야 걱정 없이요. 없는 사람들은 흙집 짓고 또 굴 같은 데 들어가서 살고 돼지우리 같은 그런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에게 뭐 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부자 청년에게 너에게 있는 것 좀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부하가 있을 거다. 하늘에 네 상급이 있다. 이 얘기죠. 이 청년 어떻게 하고 가죠? 근심하고 돌아가요. 그거는 아닌데. 이것도 갖고 그것도 갖고 싶은데. 둘 중에 하나만 하라고 하니 보통 고민이 아닌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보면서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볼 때는 귀한 것들이 많이 있지요. 근데 귀한 것들이 시간이 가면서 가치를 더해가는 것들은 정말 얼마 없고 시간이 가면 다 낡아지고 별로 쓸모 없어지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쓰레기장에 한번 가보면은 그 옛날에는 그 비싼 돈 주고 샀을 텐데 그 이제는 시간이 가니까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낡아지고 헐어서 부서지고 이제 깨지는 거예요. 그럼 버리는 거죠. 그런 것들이 어때요? 쓰레기 산을 이룹니다. 그것들이 다 처음엔 어땠다는 거예요? 돈 주고 사야 되는 귀한 물건들이었다는 거예요. 귀한 보화들이었던 거죠, 한마디로. 근데 시간이 가면 어때요?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 신학교 때부터 이제 책을 이제 막 모으는 게 그게 이제 낙이자 또 의무이자 뭐 그랬어요. 그래서 막 책이 안에는 아주 그냥 히스테리가 히스테리가 생길 만큼 아주 막 짜증을 내요. 그런데 이게 보통 이제 목회자들은 보통 책이 이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읽어야 될 책들도 많기 때문에. 근데 전도사들 뭐 조그만 교회 목사들이 서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요만하게라도 서재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뭐 대부분 이제 시골에다가 이제 책을 갖다 놨는데 시골집에다가 거기에다가 다행히 이제 거기를 어떻게 대충 정리를 해서 이제 갖다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지만 그 전에는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또 이사를 많이 다녀야 됐어요. 이사를 다닐 때마다 이게 보통 구역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웬만한 것들은 버려요. 웬만한 것들은 버리는데 이게 책이 보통 무겁습니까? 그래서 이삿짐 하시는 분들이 책이 많은 집은요 안 올라오고 그래요. 별로 관심도 안 두고 막 가격 책정을 엄청 높이 합니다. 웃돈 달라고 하고. 왜?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아령 드는 것처럼 막 들어야 되거든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안 하려고 해요. 책 많은 집. 목사님들 집 이사하려고 하면은 2배 이상 듭니다. 이사비가. 그러니까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줄여야 되는데 사람 살 것도 없이 막 책이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이거를 버린다고 버려요. 저는 버린다고 버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때 책을 살 때는 그 책이 굉장히 가치가 있고 좋아 보였기 때문에 돈 아껴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못 버리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놓고 나니까 이게 이제는 뒤떨어진 거예요. 그때는 좋은 책이었는데 지금 이제 낡고 쓸데없는 책이 돼버린 거죠. 문학서적이나 뭐 이런 것들은 두고두고 쓸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신학도 어떤 사조가 있다 보니까 그때 굉장히 뜨는 어떤 신학 체계가 있고 그거 지나면은 또 다른 게 나와요. 근데 옛날 거는 별 의미가 없잖아요. 보지도 않아. 중요한 건 보지를 않는 거예요. 안 봐. 그런데 못 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유, 이게 심정 알라나 몰라요, 그죠? 여러분 그릇 아끼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릇 쓰지도 않아요. 가면 맨날 진열만 돼 있어. 그러면 버리든지. 그렇죠. 언제 쓸지 모르는 걸 위해서 계속 쌓아놓는 거지. 이쁜 그릇만 보면 그런 심정인 거예요. 이게 어때요? 이게 시간이 가면 이제 막 책 먼지들이 생기거든요. 먼지들이 책 위에 쌓여요. 책도 부식되고 그러면 그 먼지들을 마시면 굉장히 몸에 안 좋습니다. 그래 그 책들은 이제 빨리빨리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을 못 하고 있었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미련 때문에. 미련 때문에 미련을 떠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서재를 보면은 목회자의 서재를 보면 그 목회자가 보인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목회자들 사이에서. 그래서 가면 서재부터 이렇게 보는데 제 거를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제 책은 다 어디에 가 있냐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이 안에 수천 권이 들어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 한 권에 이 하나에 수천에서 수만 권이 들어가니까 다 PDF 작업해가지고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나중에 되면 이거보다도 뭐 더 좋은 것도 생기겠죠. 차를 하나 사더라도 말이죠. 처음에는 얼마나 아낍니까? 그거 뭐 먼지 안 들새라 맨날 유흥 갔다가 막 닦고 이러는데 폐차장 가보면 어때요? 폐차장 가보면 여기 오늘 우리가 보면은 좀이나 동록이 나오는데 이게 동록이라는 게 좀은 뭐예요? 이 옷 같은 거 파먹는 걸 좀이라고 그러고 동록은 뭐냐면 쇠를 갉아먹는 거 있잖아요. 오래된 차 보면은 녹 나가지고 이렇게 쇠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동록이에요. 그런데 그 차들이 처음에는 얼마나 그게 비쌀 거고 귀할 거예요. 그런데 그 폐차장에 가 있는 차들을 보면 이제는 다 낡아지고 부서지고 녹이 나가지고 이제는 이 프레스 기계로 찍힐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전도서에 나온 말처럼 헛되고 헛된 거야. 그때는 좋았고 지금은 안 좋은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는 오늘 내일 쓸 거 말고 다음 세대에 쓸 거를 다음 세상에서 쓸 거를 지금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세 부류로 나누지 않습니까? 처음에 배우는 단계 20세에서 25세 정도까지 처음 1단계로 보고 그 다음에 돈 버는 단계 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돈 벌어놓은 거 쓰면서 늙어가는 단계 이렇게 3단계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첫 번째 단계에서 준비를 제대로 못 해놓으면 두 번째 단계에서 고생을 많이 하는 거고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세 번째 단계를 준비해 놓지 않으면 세 번째 단계에서 고생을 하는데 세 번째 단계에서 고생하는 게 제일 심해서 나이 드신 분들은 무슨 준비 열심히 해놓으라고 해요? 노후 준비 열심히 해놓으라고 노후 준비. 젊었을 때는 힘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것저것 하면서 그래도 밥벌이라도 할 수 있는데 이 나이 들어서 늙으면은 그것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해놓으라는 거예요? 저축 많이 해놔라. 연금 많이 들어둬라. 그 지금 연금을 넣을 때는 힘들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넣어라. 그러면 나중에는 그게 효자 노릇한다. 옛날에는 자식들 키워서 자식들이 부모들 뒷바라지고 했지만 이제는 끝난 거 아닙니까? 자식들도 먹고 살기 더 힘들어요. 부모 세대보다 못 사는 세대의 1세대가 지금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장래가 밝지 않은 거죠.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미리미리 잘 준비를 해놨겠죠. 그런데 그 문제를 그 다음 세대, 이제 죽어서 갔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주님께서 지금 그 부분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사도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탈탈탈탈 털어서 내세를 준비한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 인생까지 다 쏟아붓고 생명까지 나중에 쏟아부어서 그 나라를 준비한 거예요. 이 11명의 제자들이 사도 요한 빼고 다 순교했잖아요. 생명까지 거기다 쏟아부은 거예요. 인생을 송두리째 거기다 쏟아부은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어떠냐? 그 정말 영원한 세계에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 비율이 너무 약한 거예요. 너무 약한 거예요. 그 첫 번째 비율인 구제. 여러분 구제 얼마나 하고 사십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도 하고 뒤에서도 해야 돼요.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보이게도 하고 보이지 않게도 해야 됩니다. 은밀히 하는 것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소리 소문 없이 나중에 죽어서야 드러나는 이러한 성행들도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제가 보니까 저희 교회에 헌금을 해주시는 장로님이 계신데 이 장로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이 장로님은 제가 이렇게 감사하다고 문자를 보내도 답변도 없어요. 그냥 한 번도 없어요. 지금 뭐 수년째 하고 계신데 한 번도 답변이 안 와요. 뭐예요? 하늘 가서 받겠다는 거야. 그런 거 하지 마라. 자,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릴 첫 번째 하늘의 상급입니다. 하늘에 쌓아두는 부하인 거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누가복음 12장 35절로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 또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자, 이거는 상징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입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일하고 있어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너희를 올 때 혼인잔치로 불러가기 위해서 올 때에 그때 일하고 있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인 거예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 근데 그때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기가 막힌 표현이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주인이 띠를 띠고, 이건 뭐냐면은 이스라엘은 치마처럼 생긴 옷을 입잖아요. 그래 이 치마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끈으로 이렇게 묶는 거예요. 그 띠를 말하는 거야. 일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 띠를 띠고 그다음 팔 걷어붙이고 종들을 앉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종에 뭐를 한대요? 수종 들겠대요. 수종 들겠대요. 세상에 이런 비유를 하는 거는 예수님이 처음이실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일하고 계시겠지만 실제적인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만약에 우리가 이제 공중 혼인잔치에 올라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다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뭐만 하면 된다? 앉아서 누리기만 하면 된다. 앉아서 누리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 이게 보통 이게 큰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니네가 뭐를 해라? 일을 해라. 일을 해라.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일하는 거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2경이나 3경이라는 것은 2경은 지금으로 시간으로 치면 한 10시, 밤 10시에서 3경은 새벽 딱 올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자야 될 시간이잖아요, 다. 그런데 왜 이 주인은 좀 과장법을 쓴 거죠. 과장법을. 낮이고 밤이고 가리지 말고 일해라, 이런 뜻인데,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에 전력을 다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겠어요?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자기 십자가는 뭐예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면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고, 사업을 하고 있으면 사업을 하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 외에 주님을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주님의 일을 할래? 그리고 직장도 안 가고 맨날 교회 오고, 집안일은 팽개쳐놓고 맨날 교회 와서 살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네가 마땅히 해야 될 그것을 하면서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예요? 낮이고 밤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피곤하면 쉬고 싶고 자고 싶고 뭐 놀러도 가고 싶고 편안하고 싶죠. 그래 자기를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사명을 다 감당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잠들어 있거나 잠자고 있다는 게 뭐예요? 아무 일도 안 하고 있거나 그냥 편안하게 그냥 쉬고 있거나 아니면 어디 놀러 다니고 있거나 다른 본문에 보면 뭐예요? 술 퍼먹고 나자빠져 있거나 다른 사람 괴롭히는 일이나 하고 있고 그러면은 어미 벌을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오늘 이 충성스러운 종,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주인을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죠. 그죠? 주인이 어디 갔다 온대요? 지금? 혼인잔치에서 돌아왔을 때 깨어있는 종처럼 있어라. 그러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주인은 진짜 주인의 어떤 결혼을 기뻐하고 이제 주인이 2명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더 할 일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것을 더 기쁨으로 받는 존재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 그분이 오셨을 때 우리는 대접받는 존귀한 자가 되게 하겠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뭐 많은 여자분들이 막 백에 되게 관심이 많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낡아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10년, 20년 지나면 거의 뭐 이렇게 옛날에는 진짜 좋았는데 뭐 이런 소리 나겠죠. 거의 다 낡아지고 없어져요. 예쁜 옷, 좋은 옷 다 낡아지고 없어집니다. 좋은 자동차 다 낡아집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낡아지고 쇠퇴해지고 없어집니다. 우리의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좋은 때 그렇게 오래가지 않잖아요. 조금 있으면 다 아이고 하면서 일어날 때 다 힘들고 어렵게 일어나요. 그게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렇게 되어 간다는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런 날 오기 전에 여호와를 경외해라. 여호와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그때 가면 이제 진짜 빛을 발하죠. 그럼 하늘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늦지막히 예수님 믿어가지고 이제서 예수님 믿었나 후회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아무것도 못해요. 그때 이제 기도라도 막 마음 잡고서 열심히 하면 좋은데 기도도요 습관이 안 되면 못하는 거예요. 기도도 나이 다 먹고 인생 다 쓰고 돈도 얼마 없고 이제는 뭔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 날이 속히 옵니다.
속히 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담은 것으로 수고해야 돼요. 구제도 너희 마음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랬어요. 억지로 인색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 자유로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마음에 있는 것, 그게 뭐예요?